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도 우리 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신명기는 말씀들이다, 대바림이라고 히브리는 말하는데, 저 말씀들이 주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절 안에 십계명과 율법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설교는 지난번 제가 전했던 설교는 제3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하는 설교는 제2설교 중에 나오는 그 십계명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제2설교 조 중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세 가지로 요약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이고, 이 말씀은 너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이 가정이 되게 하라. 저는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오늘날 정치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이 말씀 기준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빨리빨리 발견하시고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진짜 구원은 입이 구원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말이 달라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도 돼요. 또 세상처럼 말아도 돼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입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눈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귀도 달라져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지배하여 세 번째 해당되거든요. 그래야 복이 된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또 다른 나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만 이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니까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사랑이 더 높아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면 어디 절간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 가고 해야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높아지면 그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사랑이 더 높아졌으면 그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갖가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진 영역이 있다면 그 우상을 오늘 완전히 초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요즘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방 잘못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잘못이 보여야 복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오늘 그 더 사랑하는 것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에하드 여호와이시니 하나이신 그분이시니 이 한 분 이분만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씀들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새벽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어제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한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바빠서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 이렇게 살면 염소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살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웃 사랑 정도는 실패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지를 보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좀 다 아멘 합니다. 맞아요. 사랑해야 돼. 또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 찬양도 하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얼마나 찬양 가사에 좋은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진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살아내야 된다. 가사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우리에게 좀 부끄러움으로 와닿으면은 아 내가 입으로는 이런 찬양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 행편과 처지 우리들 어떤 연약성, 실정을 아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왜 그러냐 제자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거든,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꼭 들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도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 주여 이래요. 그들이 뭐 라비어, 뭐 서성여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 사랑에 실패. 그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영벌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100번 넘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비밀도 말씀 순종이고 예수님이 신방을 받는 비밀도 말씀 순종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도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너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은 내가 명령한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아멘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거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그 단계부터 실패하는 거야. 아멘 하면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가 준 계명들 말씀들 잘 순종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람들이 되어다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자
뭔가 또 연결시켜 볼게요. 신명기 5장 다 펴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거든요. 신명기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 신명기 5장 말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뭐 한 페이지 옆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6장에서 그게 십계명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 두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 부모 공경부터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앞에 스크린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어디서?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하나님 사랑처럼 중요한 계명이라고 39절부터 말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면, 조금 앞에 표로 보면 이런 표입니다. 십계명,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그게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 목사님 지금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다 왜 이웃 사랑까지 끼워 넣습니까? 끼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끼워 넣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다루었거든.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으려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조 말씀. 자, 조 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이웃 사랑 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그게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는 의미라면 그 순종은 이웃 사랑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하나님 관계를 잘하면서 사랑 관계는 실패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양과 염소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요. 저거는 앞에 스크린에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 좀 하라고. 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이게 새벽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쭉 따라온 사람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 지금 마태복음 25장 하고 있잖아요. 그죠? 22장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복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우리 아이들도 다 찾았어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 이웃 사랑까지 완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내가 화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그 사랑 가짜라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라 실천하라 삶에 적용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이유를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이것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복습입니다. 혹시 그때 새벽 때 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설교 듣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노라고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말씀을 좀 우습게 알아요. 이것까지 이런 사람,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은 너는 아직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게 다 연결돼요. 제가 오늘 25장을 오늘 새벽에 하려고 예약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배치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하고 딱 연결돼. 오늘 새벽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너무나 말씀을 딱 배치시켜 주셨어요.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인 사람, 목마를 때 마신 사람, 헐벗을 때 입힌 사람, 굶주릴 때 먹인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본 사람, 감옥에 갔을 때도 와서 본 사람, 그들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40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성경을 펴고 신약 성경 44페이지.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여러분 주변에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돌봐야 될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본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여요. 그들을 사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34절에 복을 주신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양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간대요. 근데 그 반대편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 됐는데도 돌보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굶주렸는데도 먹이지도 않고 헐벗은데도 입히지 않고 병들은데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41절 한번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죠? 염소. 염소는 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웃사랑 실천 안 했다고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웃사랑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라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부수어져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대요. 염소처럼 살면 지옥에 떨어진대요.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그 병든 자를 살피지 않은 것이 그 감옥에 들어간 자를 찾아보지 않은 것이 곧 나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예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간주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어제는 달란트 비유를 쓰고 여러분에게 5달란트 맡긴 사람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인데 그 달란트를 그럼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한 사람, 뭐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이호원 청기 맨 뒤에 한번 보여주죠. 제가 맨 뒤에 사진을 배치해 놨는데 요 사진.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벽에 걸어놓고 저걸 매주자라고 그러거든요. 매주자. 그래서 각 집에 문설주 출입구에다 저렇게 설치해 놓고 집 밖에 나가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집에서 들어오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고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저 말씀을 넣어놓은 저게 매주자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고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저렇게 매주자를 설치해 놓고 저 매주자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아주 작게 기록해 가지고 저 안에 잡아 넣어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집 현관에도 제가 산 건 아니고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저기 선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입구에 그 출입구에도 제가 저걸 붙여놨거든요. 나가면서 저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활할 것입니다. 다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왼쪽의 그림은 머리에 뭘 감았잖아요. 이걸 테플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테플린 함 이마에도 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잡아 넣어놨어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왼쪽 손에 뭐라고 줄로 묶은 그림이 보이죠. 그죠? 그죠? 저게 바로 저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너희들 손목에 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들은 외형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각 가정에 매주자를 설치하고 또 자기들 신체 이마 부분에 테플린을 붙이고 왼손에도 테플린을 붙여서 요 가까이 함이 뭐에 가까이 오게 하냐면 내 심장 가까이 왼쪽 이 심장 가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 테플린을 감고 마치 찌싯을 담듯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확장된 이 계명을 살아내겠다고 표시하고 결단하고 다니는 모습이 매주자고 저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저게 외식에 거치면 문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집에서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로 살겠습니다. 나부터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 6절 9절 말씀을 꼭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또 저거 다짐하고 다닐 때도 저 경문을 붙이고 테플린을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내가 온통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저 아름다운 결단을 우린 존중해 줘야 돼요. 저게 외식이 되면 곤란하지만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웃에게는 함부로도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령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신명기 표라고 그랬죠. 5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7절. 다른 신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다른 신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나일 수 있다. 다른 신이 누구일 수도 있다. 물질일 수도 있다. 다른 신이 누구일 수도 있다. 자녀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다. 그거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그 저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기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어떤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 지난주로 말씀하면 뭐죠? 오른쪽 선택할래? 왼쪽 선택할래? 복 선택할래? 저주 선택할래?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이죠.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12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라.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처음 다 지켜야 됩니다. 이래요. 그럼 왜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킵니까? 하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틀렸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일로 바뀌어졌다고 말한 적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도 지키고 금요 사바예배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사바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 예배만큼 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열심으로 나오셔야 돼요. 안식일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 예배가 귀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부모에게 진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부모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뭐 좀 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서 최고 이치에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모든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이 10계명 말씀도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5계명, 내가 여기에 걸리는구나.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거짓말로 그 사람 음해악을 하는 사람, 내가 구계명에 걸리는구나. 여러분들이 안식일 예배를 기억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계명에 걸리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에서 회복할 거 회복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 순종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거든. 우리가 분명하기를 원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제 말씀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 오늘 우리 보고도 너희들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분명한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저 딸은, 저 아들은, 저 청년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내가 인정하고 싶어. 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십계명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 말이라고 도장 찍죠. 그죠? 도장 찍는 거 보셨죠? 나는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의 불칼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새겨진 사람, 성령의 불로 새겨진 사람. 할렐루야. 사도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깊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편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한번 흘려들어서는 절대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 말들에게 엉덩이에 도장 찍을 때도 시뻘건 불에 달궈 가지고 그 말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꾹 눌러야 새겨지잖아요. 어쩌면은 이 말씀이 새기는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이 따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들어서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누구 이야기 스토리 정도로 듣고 여러분이 흘러가서는 또 이 말씀을 정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읽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새겨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내가 이지원 청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저 청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라.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 청년에게 내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저 청년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시험 전까지는 제가 부담될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 그게 바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되겠고 그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여러분이 사진에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감고 집에다가 메주자를 설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지시제를 붙여갖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것이 외적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대로 살아낸다면 그들은 진짜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으면 제가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반응해가지고 요즘 뭐 여러분들 뭡니까 저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맞아야 되듯이 말씀 백신을 먹어 놓으면은 제가 접근하지 못해요. 할렐루야면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에 등이 되고 할렐루야면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나는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겼기에 나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칼로 새겨진 말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불칼로 새겨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하고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 교수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험 칠 때 저는 오픈 테스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찾아 쓸 수 있는, 내가 암송할 말씀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실력군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던 말씀인데 맞아 그 말씀 하고 쳐다보면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사람이 왜 이제는 염소로 살면 안 돼. 양으로 살아야 돼.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양과 염소의 말씀이 어디 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어. 쫙 펴볼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말씀을 새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한참 헤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강의 가서도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적어도 신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던지도 그 말씀을 어디든지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어떤 수준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 난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디 있다고 말씀 다 찾아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겠죠. 왜 말씀을 새겨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말씀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은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4-14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4살 때부터 14살 사이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놓지 못하면 저들의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면 14살이 넘어버리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심겨줄 수도 없다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에담 예림이는 아직 그 나이 들어가지. 우리 이상근 집사님, 한영 집사님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말씀의 빼들을 심어줘야 되는구나.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우리 청년들은 내가 그 나이를 벗어났다면 내가 과연 말씀의 사람을 지금 잘 다듬어진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이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독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스스로라도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이 말씀을 꼭 새겨들어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자주 가르치라. 아까 여러분 그 사진에 매주자를 붙여놓고 그 가정의 부모는 집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결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아니겠죠. 몇십 번 들락날락 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하는 그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죠. 그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행할 때도 가르치고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라. 잠언서 2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들은. 그리하면 그 아이가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그 말씀을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의 줄을 달아주는 것, 쉽게 말해서. 말씀의 안전판을 그들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좀. 막 색깔이 묻어가지고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서 찬성하는 이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도 막 역설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저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저것은 접수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학생으로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 아니하면 학교 가서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경적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에서 말하는 아이들로 그들이 성장해버리면 그들이 나이가 14살이 넘어가고 이러게 되면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저들이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 양육하는 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은 꼭 안식 예배를 가족 단위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 시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꼭 그 시간을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로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가지셔서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죠. 아멘. 아멘.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만 강요해서는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봐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봤지?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설득력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여 복의 길로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복 누리라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 나침반, 행복 내비게이션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른 길, 옳은 길, 세상에서 외치는 거짓 비진리에 속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신명기 6장 8절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 것. 아까 사진으로 보았어요. 그죠? 그든 손에다 뭘 뚫뚫 감은 걸 테플린이라고 그럽니다.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손에 차는 것을 쉘야드, 머리에 붙이는 것을 쉘로시라고 그러는데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간단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표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이 심장이 가까운 이 왼손 쪽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기준에 말씀이 되게 하라. 말씀에서 가라면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것입니다. 바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것이 손목의 기호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것은 이마에다가 아까 무슨 상자 같은 거 붙였죠. 그 안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넣어놓고 살거든요. 그러면 내 이마가 이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이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든 삶에서 생각에서, 이 이마는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영역도 지식 영역도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 그래서 선한 것 생각하고 경건한 것 생각하고 옳은 것 생각하고 참된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이마에 붙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까 매주자 붙이는 거거든요. 매주자 붙여가지고. 내가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집에 매주자는 안 붙이더라도 어디다 붙이라고 했죠?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말씀, 꼭 이 말씀, 신명기 말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 애담이 에리미가 엄마 우리 집에는 이 말씀 붙입시다 하면 그 말씀을 붙여도 좋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냉장고에 붙여도 좋고 천장에 붙여도 좋고 출입구에 붙여도 좋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집에다가 막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매주자로 붙여놓고 신명기 6장 말씀과 신명기 11장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말씀부터 붙여놓으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 싶은 거, 엄마가 그러든 아빠가 그러든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 집에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좀 붙여놓읍시다.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생활하는 모습, 그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할까? 이제 1월달 다 가니까 다음 달부터 할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써붙일 말씀을 써붙이십시오. 따라합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맞아, 목사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이제 1월달 다 갔으니까 다음 달부터 하지. 그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하려면 이제 우리 가정에 말씀 양육하는 시간을 부모가 책임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하려면 여러분 꼭 앉아서 안 가르치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카톡 같은 거 좋아요. 부모가 좋은 말씀 있으면 묵상하다가 엄마가 이 말씀 읽다가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우리 같이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가도 그 말씀을 나눠주면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일 하자고 하는 것, 다음에 하자는 것은 사단에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을 그걸 바로 말씀 노트에 적는 거예요. 듣고 느낀 점을 씹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적용할 걸 찾아가지고 같이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하려면 꼭 저렇게 그림으로 매주자 달지 않아도, 꼭 저렇게 태플린 머리에 붙이고 손에 감지 않아도, 저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하려면
근데 저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메주사도 한국에서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 물건 파는 데는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인터넷 같은 데서 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메주사도 한번 이렇게. 근데 메주사가 그 안에 글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글자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죠? 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차라리 보이는 글자를 냉장고나 천장, 문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4가지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잘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점검받는 또 그렇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 말씀을 마음판에 많이 새긴 사람, 성령이 불칼로 말씀을 새긴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마치 바이러스가 반응하듯이 내 삶 전체를 반응하고 바르게 끌고 갈 것이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4살부터 14살 사이에 그들의 말씀의 기초로 참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이가 들으면 사춘기가 지나면 그들이 컨트롤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자들이 그 말도 꼭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게 바로 손목에 매는 것이고 이마에 붙이는 것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됐기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한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